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기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23번 기도의 대상 이스라엘입니다. 네, 우리가 109번부터 우리의 피난처 거기서부터 이제까지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을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별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열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언제 성령이 들고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질문하기를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 그랬습니다. 어떤 계명이 크냐. 네,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째 계명이요.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자기 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율법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을 소유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까지 발급받아서 아주 법적으로 자기는 합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빨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그것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들고 잡아오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예, 빛을 받습니다. 다메섹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가는 노장에서 결국은 하늘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자기는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소유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뭐라고 써요?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빛이 보면서 결국 사도 사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참빛, 예,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는 빛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결국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는데 오늘 사울은 뭡니까? 하늘의 빛을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결국 하늘의 빛을 보면서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가? 그때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4절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 혹시 기도받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 가면 왜 기도받고 사람이 쓰러지는가? 많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 비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엎드려질까? 저 사람들이 혹시 치면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이 뭘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는 결국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치면수를 한다. 그런데 치면수를 가지고는, 예,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니까, 아니 왜 사람이 쓰러지느냐? 그러니까 이건 치면수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도 하늘로부터 빛이 비칠 때 땅에 엎드렸듯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고는 그렇게 쓰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느냐?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되냐? 결국 우리가 도적이 어떤 집에 도적질하러 갈 때는 그 주인을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예, 강압적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는 그러고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원리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육신적으로 결박을 시켜서 결국 육신이 힘을 잃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신이라고 합니다. 입신. 예, 이거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왜 치면수를 하느냐, 왜 넘어뜨리느냐, 또 넘어뜨려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와 같은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 육체를 꺾는데 입신의 현상이 어떻겠습니까? 예,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육이 무감각한 상태로 육신은 전혀 힘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쓰러져 있어요. 근데 영은 하늘나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육의 모든 감각은, 예, 모든 감각 그리고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하늘의 오묘한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육신은 감각은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예, 기도받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사역에서 이 쓰러져 육체가 결박당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보면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났다, 아니면 무엇을 봤다, 아니면은, 예,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안을 누렸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육신은 결국 성령의 권능으로 결박시켜서 엎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을 내고 그렇게 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육신을 꺾고요. 그리고 세상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이 벌어가지고
결국 앞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흘 동안 앞도 못 보고 끌려가 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후에 그는 이제 금식하면서 결국 나와 같겠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같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겠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다른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고 그렇게 철저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처음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인간이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처럼 모든 사람이 결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이것저것 많은 걸 동물도 섬기고 아니면 자연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존경의 대상을 등별 숭배의 대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이상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그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결국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왜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죠.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란 주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고 그 앞으로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신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똑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냐?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인간이 이렇게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107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아담이 범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왔던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어서 땅도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랬었을까요? 예, 아담이 범죄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도 해살한 고통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남자도 피땀을 흘리고 그렇게 땀 흘리는 고통을 당해야 됐고 왜? 땅이 저주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어떻게 쉬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여자도 해산한 고통을 느끼고 수고해야 되고 남자도 피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결국 인간의 수고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주님 앞에 쉬게 하는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뭘까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가라. 주님의 방법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와 같은 그게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으로 시편 107편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 중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로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다. 결국은 답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열심으로 된다. 열심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보시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날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결국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평생 믿었다고 다 말씀 한 구절도 몰라요. 그냥 나 열심히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는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예, 우리가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불뱀과 전갈에 들끓을 때 그것을 이렇게 피하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보았잖아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안 믿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아니 그렇게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왜 안 믿었을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 그들의 혼미한 심령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해 주시고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이에요. 예,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면서 세상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하나님이 싸고 돌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택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은 결국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지금 우리까지도 이제 현재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재워 놓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왜 그걸 보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경비병은 체험을 했잖아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지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대제사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야, 죽었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제자들에게 밤에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훔쳐갔다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네, 그들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재워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죠. 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는 아닙니다. 그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방 사람을 구원하고 마지막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나는 거예요.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그 목사님이 한 번에 여기 우리 집회 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놓고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에게는 이런 응답을 해드려요. 누군가 가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래서 이 땅에
코리아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 모임 현장에 그게 나타나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구원하지 않을까?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로마서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로 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지금 넘어져 있고. 근데 그들의 실패가 그들은 잘못됐지만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써요.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알기를 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을 구원하기까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훈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할 귀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되었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마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참 그거 놓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거기다 송구스로 중앙을 딱 찍으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옆에가 지중해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끝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모색과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은 있어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람, 엄청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겁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메시지로 알고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몇십 년 다녔더니 직분을 감당했더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